그 다음에 자재천에서 아닌 무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재천이라는 것은 이제 조물주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조물주 자재천에서 그 외도들은 옥황상제 있잖아. 옥황상제 또 반대로 말하면 요사이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슬람교도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있잖아. 그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조물주에서 아닌, 자재천에서 아니다 이 말이야. 무인 아닙니다. 인 없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은 무인 아니다. 여기 무인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면 단멸론자들 있죠. 인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에서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불교도의 견해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있게 되냐면 무지에서, 정말에서 불교도는 윤회 중생들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있게 되냐면 무지에서 있게 된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지에서와, 그리고 원래는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그 원문은 지금 이렇지만 원래는 무지에서와 그 다음에 애치에서 생한 것임을 아십시오. 치자가 빠졌잖아요, 그죠? 원래는 원래 원문 그대로인데 치라고 하는 것이 요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지에서와 무지에서 뭘 해? 업을 샀잖아. 그지? 무지에서 업을 샀지. 12연기 중에 무지에서 업을 샀잖아요. 무지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업을 샀잖아. 업 누가 샀지? 업을 샀잖아. 업 샀는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전에 12연기 그림 중에 뭐 하는 사람이 업 샀는 사람이 누구였어? 도자기 만든 사람 업 샀잖아. 도자기 이쁜 도자기 옆에 있고 못난 도자기도 있었잖아, 그지? 그거 업을 이쁘게 쌓을 건지 나쁘게 늦게 쌓을 건지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 손에 달렸잖아, 그죠? 그래 무지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업 쌓고 업의 종자를 어디다가 시계다가 심잖아, 그지? 그 시계다가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애치의 물을 계속 주게 되면 어떻게 돼? 생이 있게 된다, 태어남이 있게 된다, 유가 있게 되는, 유가 있으면 바로 태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돌고 도는 거라, 그냥 그 무지가 있는 한은 그냥 돌고 돌아, 그냥. 그렇기 때문에 무지에서와 애에서 생한 것임을 아십시오. 51번. 외도들 하는 그런 엉뚱한데 그렇게 에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니다. 우리 중생들이 무지에서 생긴 것입니다라고 말하신 거예요. 51번. 계율 금행 최고로 지내는 것과 자신의 몸을 뒤집히게 보는 것과 의심 곧 결박 이 셋이 해탈의 성문을 막는 장애인 것을 아십시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해탈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그 장애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율 금행 최고로 지내는 것과, 여기서는 계율 금행 최고로 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도들이 있잖아요. 외도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들 중에는 우리 그런 거 보잖아.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들 봤죠? 빨가벗고 수행자들. 자이나교라고 하는 그 대웅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보다도 조금 앞전에 오셨던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분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분이라. 근데 이런 분들은 모든 것이 인과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강렬해가지고 첫 번째 업을 제거하는 것을 주 타겟으로 삼아 업으로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업을 녹이지 않으면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업을 녹이기 위해서 계율을 막 어마어마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막 그거 타이트하다라고 표현하게 막 그 아주 막 그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꼼짝을 못할 정도로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벌레 그 혹시라도 입에 갈까 모르니까 그 늘 마스크 비슷하게 천을 가리거나 옷은 중생들 뭐야지 벌레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 피해를 입혀 가지고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옷을 안 입는다든가 또 걸어갈 때 혹시라도 개미라든지 이런 걸 그 해친다고 생각해 가지고 빗자루라도 이렇게 들고 다닌다거나 여튼 그런 계율 있잖아. 그런 계율을 말하는 거라. 업을 녹이기 위해서 막 털 다 뽑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털도 다 뽑고 또 정기적으로 때려 또 자기가 몸으로 지은 업이기 때문에 몸에다가 이제 가학을 해가지고 그 업을 녹인다고 생각해가지고 가학을 하거나 그런 외도들이 많아요. 막 자기 자신을 막 묶어가지고 막 다리도 한쪽을 묶어가지고 막그 다리 한쪽 묶으면 안 쓰면 이게 골지 그뭘 어떻게 하겠어요. 막 가시 뭐야지 이게 삐삐 마르고 젓가락처럼 골지 한쪽은 성한데 한쪽은 묶어놓으면 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거나 팔 한쪽을 또 못 쓰게 만들거나 이게 외도들이 그래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라. 그래서 계율 금행 그걸 갖다가 책으로 지녀가지고 그거로 해탈을 한다라고 하는 외도들 있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또그 자신의 몸을 뒤집히게 보는 것과 이거는 불교들을 말하는 거라. 자신의 몸을 뒤집히게 보는 것. 자신의 몸을 뒤집히게 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괴신견이라고 하고 괴신견이라고 그러고 그러기도 하고 신견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신견. 또 뭐라고 하냐면 괴치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괴치견. 살가야견 했잖아요. 우리 살가야견을 갖다가 개신견이라고 그래요. 개신견을 한문으로 풀면 어떤 말이냐면 무너질 괴자를 써 괴신이라고 하잖아. 신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몸이라고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는 걸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석하게 되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 몸은 무너지잖아. 몸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온 자체가 무상하잖아요. 근데 드러나기에는 몸이 무너지는 것 같이 이제 보이잖아. 겉으로 일단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몸이 무너지는 몸을 보고 여기에 실제로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보고 개신견이라고 그래. 이 무너진 몸 있잖아요. 몸하고 이걸 갖다가 그거 시라고 보면 돼. 모임. 무너지는 덩어리잖아. 무너지는 덩어리 이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항상 나가 있다라고 집해버린 거라. 그걸 보고 개신견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개치견이라고 그래. 왜 그러면 무너지는 이 몸을 보고 여기에 항상 하는 나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 그걸 보고 개치견이라고 그래. 개신견, 개치견, 또 살가여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무너지잖아. 생멸하잖아요. 생멸하는데 이 생멸하는 것을 생멸하는 거로 생각하지 않고 뒤집히게 여기 진짜 이게 생멸하지 않는 항상한 나는 이거구나라고 뒤집히게 지내는 거라.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지? 이거 모든 것이 다 생멸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중생이 마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컵 있잖아요. 컵이 눈앞에 있는 대경들 생멸하는 것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지? 그걸 안식으로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없다고.
근데 사실은 생멸하잖아. 생멸하는데 이게 생멸하는 것으로 지니는 마음보다도 이게 항상 하는 마음으로 지니는 게 쉽겠어요. 생멸하는 것을 생멸하는 그건 안 보이는데 누가 그걸 지니겠냐고. 생멸하는 것으로 누가 지니겠냐고. 항상으로 지니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 생각조차 나라고 하는 오온조차 이 생각이 항상해요, 무상해요. 항상 안 하지. 무상하잖아. 마음은 무상해. 마음은 무상. 진짜 무상해? 네.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상하다라고 생각 안 해. 계속해서 우리는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라. 더 그런 것이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개신견이라고 그래. 개신견. 그래서 이 개신견을 보는 것과 이건 이제 불교도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것과 또 의심 있잖아요. 의심 이거는 이 나쁜 쪽의 의심을 말하는 거라. 좋은 쪽의 의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좋은 쪽의 의심은 뭘 말하냐면 어떤 걸 이래 살펴보고 아 이것이 옳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결정 내려가지고 가면 그걸 좋은 쪽의 의심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나쁜 쪽의 의심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의심만 해 그냥.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옳으냐 옳은가 그런가를 만약에 살폈다 가정으로 그래가지고 그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는 해탈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왜? 계속 의심하니까 그냥.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불교도들 중에 99%가 그럴걸? 99%가 의심만 해, 의심만 해. 99%가 불교를 배우지를 못해요. 내가 어저께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스님들이 있잖아요. 불교를 왜 배워야 되지? 그래요. 불교를 배워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라. 머리는 깎았어. 성복 입었어. 초파일 다가와. 뭔 걱정해? 뭔 걱정하겠어? 네? 그런 걱정을 해. 그런 걱정을 하지? 불교를 배워야 되겠다든가 틀 것만큼도 없어요. 틀 것만큼도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아마 참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마음 고요히 해가지고 마음에 조금 편안함을 얻었잖아요. 더 못해, 더 못해. 그런 거 빠지면 더 못해요. 우리가 참선할 때 기본적인 참선 있잖아요. 호흡을 관하거나, 또 호흡 아니면 그 호흡 끝에 텅 비어 있는 그곳을 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염불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소리를 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슬람 교도들이라든지 불교도들도 아주 천주교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하는 거 있잖아. 정말해서 기독교인들은 뭘 하냐 하면 기독교인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크로스 있잖아요. 십자가 그런 걸 관상해. 마음을 모아가지고 불교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통적이라.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 있잖아요. 이슬람 교도들 자기들 상징이 있어. 그걸 관상을 해. 그래가지고 마음을 모아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평안을 얻어, 거기서. 그리고 또 천주교인들 묵주 있잖아요. 묵주, 우리만 염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염불을 해. 그래가지고 자기들 뭔가를 명호를 외우는 명호 하나로 마음을 모아간다고.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힌두교들은 더 많이 해. 진언을 말도 못해. 힌두교도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손에 이렇게 이 보자기가 아니고 이렇게 그거 주머니 있잖아요. 그거 천으로 된 주머니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검은 비닐 봉투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 손목에 딱 묶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안에, 그러니까 검은 봉투 안에 손이 있는 거지. 정말해서 자기 손을 남이 못 보게 해.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염주가 들었어. 염주 들었어. 염부를 하는 것도 안 보여줘. 이 힌두교도들은. 근데 거기 뭐가 있냐면 염주가 있어요. 근데 염주가 있는데 그 염주는 평생 남한테 안 보여줘요. 자기 진언하는. 신통신기는 그 뿔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가지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걸 딱 묶어가지고 다른. 그러면, 힌두교도들은 그렇게 다니니까, 저 사람, 염불 하는구나 하는 걸 아는 정도지, 보려고 하고 그러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은 또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와도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만 염불하고, 우리만 관상하고 이런 게 아니다고. 그거는 보편적이라. 힌두교들도 하고, 이슬람 교도들도 하고, 일반적인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형태에서는 다 그런 게 일어나. 그렇게 해가지고 뭘 얻어? 마음을 조금 편안하면 얻어. 그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 건. 진언이 틀리잖아.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 그 사람들은 또 하게 되면 마리아 하겠지, 그지? 예? 연부를 하면 그래 하겠지. 그런 차이지 명의 종류의 차이지 다른 게 아니다고. 그러면 부처님은 가르침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가르침 때문에 견해 때문에 다른 거라. 견해 때문에 우리가 산염주를 만약에 그걸 한다 그러면 그 산염주에서 상락아정으로 칩했잖아. 고통의 뿌리가 현실적인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뿌리까지 상락아정으로 돼 있잖아. 그지? 무한대 아로집하고, 그지? 그 뿌리가, 그지? 또, 고통인데 즐겁게 지내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그걸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그 견해를 말씀하신 거잖아. 그래서 그 견해를 닦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으로 못 가. 부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있잖아. 그 결과를 우리를 가져오질 못해. 근데 일반적으로는 99.9%가 어떻게 돼? 염불 하거나 가만히 참선한다고 그게 참선하거나 아무 관계도 없어. 우리가 배우는 게 뭐야? 영계의 견해잖아. 영계의 견해를 배워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아공성의 견해를 배워야지만이 희론을 제거하지. 문명 아집 희론을 누가 제거할 수 있어? 무아공성이 제거하지. 다른 건 제거를 못하잖아. 무슨 공성이 뭐예요? 연기 견해잖아. 연기의 견해. 그래서 그걸 견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이유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 습기조차도 심을 생각도 안 해요. 일반 99.9%가 아마 그럴 거라. 설사 배웠다고 해도 자기 거로 만들 생각을 못 해. 날마다 생각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이거 아니고는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뼛속까지 새겨가지고 갈 수 있는 그걸 얻은 사람만이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가. 그게 자기한테 별로 영향이 없는데 촛발날 등 하나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등 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예? 공성이 견해 배운다고 해가지고 등이 주름주름 달리고 이런 것도 아닌데. 예? 그와도 같은 거야.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견해를 배운다는 것이. 그래서 의심 있잖아요. 의심만 하게 되는. 의심만 하다가 나중에 결론을 어떻게 돼? 아이 그만하지 뭐. 의심도 그만해 이제. 의심도 그만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중생이 해탈을 하는데 가장 해탈의 성문에 들어가는데 막는 장애를 한다. 성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결박 이 셋이 해탈의 성문을 장애하는 막는 장애인 것을 아십시오. 알아라는 말이 뭐예요? 그런 줄 알고 그거 제거하십시오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와도 같다. 난 진짜로 그런 선생님들 여러 보거든요. 만날 때마다 대부분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제 설사 또 배운다고 해도 열심히 또 안 해. 왜 그러면 안 하다 거든 그게요. 공성의 연기 있잖아.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하는 것과 그죠? 자성이 없는 이 둘이 떨어져 있잖아.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지게 인식되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연기의 견해를 얻는 게 아니거든. 부처님의 의도를 파악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 둘이 언제나 분리되거든. 언제나 분리된다는 말은 이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분리되는 것이지, 끊임없이 생각하면 안 가까워질 수가 없어, 그게. 그래가지고 둘이 언제나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공이고, 공을 생각하면 연기가 드러나는, 이걸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자량도에서 지금 제일 힘든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 자량도에 제일 힘들거든. 근데 힘드니까 대부분 포기하잖아. 포기하는데, 저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고, 또 믿게 되는 이유가 비량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잖아. 그럼 비량이 성립이 될 때까지는 복 쌓고 노력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안 하면 그게 생길 수가 있냐고. 저절로는 안 생길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이 뭐야, 포기하더라고. 보면 대부분이 포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이 늘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불교 배우는 사람 있잖아. 무지 착하다. 착해도 이건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 이제 자신에 오는 우리 식구들 있잖아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있냐? 이 인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냐라는 그 스님이 그런 생각 한다니까. 드물거든. 왜 그러냐면 조건이 드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조건이. 누구든지 막 불교를 배우고 막 이렇게 견해가 그거 날카롭고 이런 게 아니잖아. 막 서로가 막 그야말로 무지에 쌓여 있는 상황 비슷한데, 이런 속에서 뭔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지혜를 찾아서 추구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그걸 의심하다가 결론을 못 내려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건 나쁜 쪽의 의심이죠. 그런 의심들이 우리를 그렇게 장애하니까 그런 의심하지 말고 지혜롭게 빨리 끝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기 절에 가서 우리가 보면 그거 보살계를 받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세속 5개 있잖아. 세속 5개를 받거나 또 저기 비구계를 받거나 뭐 삼계를 받거나 뭐 승려가 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받아놓으면 그 개를 파할 텐데 그 개를 파하는 것보다 안 받는 게 안 낫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 좋은 쪽으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좋은 쪽으로 한 번쯤 생각했다라고 하면, 말세에 만약에 우리가 보살계를 받았다. 그리고 보살계도 안 받더라도 부처님 앞에서 우리 사무량심하고 그거 삼복계 기합니다. 제고 모두 참여합니다 했잖아. 계 받는 그 의식. 그걸 날마다 부처님 전에 한번 하게 되면 실제로 계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그 자체가 원심은 되거든. 보살의 원심은 된다고. 보살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된다고. 그러면 보살 보리심 일으키는 것에 복덕이 무량하다는 것을 알면 가다가 또 나중에 누구하고 싸우더라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아이고 내가 오늘 가다가 또 누구하고 싸울 건데 그거 안 받아야겠다고 하면 그 바보 아니냐고. 그거 봐도 같다 이 말이라. 이 말은. 52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탈은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라는 것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말씀이죠. 해탈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이 도와서 하게 할 수 없기에 뭔가 계율, 선정 갖춰 사제에서 노력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우리를 직접 해탈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능인들 제업 물러시지 못하고 중생의 고통을 손으로 제거하지 못하네. 당신의 깨달음 남에게 옮기지 못하고 공성의 가르침의 진리가 해탈케 한다라고 했잖아. 진리의 가르침이 해탈케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와도 같이 부처님께서도 할 수가 없어. 지가 밥 안 먹는데 어떻게 배가 부르기 그 사람 배부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음식 갖다 줬는데 근데 음식은 갖다 줬잖아. 그와도 같이 부처님께서 일체 모든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방편, 가르침 그리고 옆에서 쳐다보고 계실 정도로 다 해주는데 우리가 해탈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또 꼭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어저께 그 스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해탈 이런 건 생각도 없더라고. 생각이 있을 리가 없지. 생각이 있을 리가 없어. 아예 그런 생각도 없어. 아예 없어.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안타깝냐면 승려라고 하면 거의 반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왜 그러냐면 세속 사람들은 일해야 되지, 밥 해야 되지, 자식 키워야 되지, 스트레스 받아야지. 직장 다니면서 누가 그냥 돈 줍니까? 장사하면 누가 그냥 와가지고 팔아주나? 다 서로가 막 인욕하고 참아야 되고 꾸중도 들어야 되고 막 속도 썩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머리 깎아놓으면 전부 다가 주위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무엇 하나도. 그러면 그 조건이 반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그 반을 갖다가 이루어진 조건 반을 갖다가 거기다가 있잖아. 더 보태. 더 저거 다 팔아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기함을 한다니. 기함 스님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 할 정도인데 보편적이라 그래. 보편적으로 그런 말을 쉽게 해. 대부분 만나면 돈 걱정해. 돈 걱정한다니까. 선생님들은 스님 돈 걱정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말이 안 돼. 그게. 그러니까 반이나 조건을 누가 만들어줬는데 세속적인 조건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조건 있잖아. 그 부처님께서 또 다 만들어줬잖아.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이게 어떻게 이러는지, 어디로 갈지 짐작할 수 있겠어요? 짐작. 공부 안 하면. 세속 사람들하고 틀려. 세속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이룬 거지. 누가 갖다 주나? 그거 그러더라니까. 그와도 같이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다 이제 성령 빼고 다 우리한테 다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탈하고 하지 않고는 자기한테 달려 있어. 그런 입장에서 가끔 가다가 스님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성녀들보다도 세속 사람들이 훨씬 해탈하기가 좋다라고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성녀들 그렇게 해가지고 업 짓고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을 활용을 못해 또. 어쩔 줄 모른다니까 대부분. 근데 속아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점점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성장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다음 생에 단단하게 지금 금생의 이 조건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다음 생 얼마든지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날 수 있다니까. 복덕을 쌓고 이러면.
그런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그거 하신 말씀 있잖아요. 어떤 조건들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탈은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탈은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이 도와서 하게 할 수 없기에 남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 계율, 선정, 가처, 사제에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문과 계율, 선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문은 해학을 말하는 거예요. 사막을 대정의 사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은 해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율은 기하학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선정은 정학을 말씀하시고, 계정의 사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을 닦아가지고, 갖춰가지고, 사제에서 노력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갖춰가지고, 사제를 부지런히 닦으십시오. 사제가 뭐예요? 사제. 사제. 사제 안 좋았지? 고진멸도지, 고진멸도.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 넷을 닦으십시오. 이 넷 중에 넷을 넷으로 나눴잖아. 그지? 우리가 앞전에 배웠잖아. 그래가지고 16행상이라고 했잖아.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잖아. 고통인데 고통인지 모르게 하는 것들 있잖아. 그게 뭐였지? 윤회하는데 윤회하는지를 모르게 하는 것들. 그리고 윤회의 뿌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윤회의 뿌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있었잖아. 그럼 뭐였지? 상락아정, 항상하고, 즐겁고, 응? 아잖아, 그지? 상락아정이잖아. 이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섞어버려가지고, 원래는 이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섞어놔가지고 이제 막 복잡한 것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상락아정으로 해가지고, 뒤집어지게 생각하잖아. 그래가지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윤회의 뿌리가 있는데도 윤회의 뿌리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인집생년이라고 해가지고 뿌리가 있는데도 인이 없다라고 하고 모임이 있는데도 모임이 없다라고 하고 생하는 것이 고통이 생하는 것이 있는데도 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인집생년이라고 이렇게 나누잖아. 그래가지고 인집생년, 멸정묘리, 그지? 도여행출 이렇게 해가지고 16행상을 닦게 된다 이걸. 그렇게 그거 못 외워도 괜찮으니까 무상고 공무화 그것만이라도 알아놓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계정의 사막을 딱 갖춰가지고 이 사제를 닦는 데 노력하십시오. 이 16행상 닦는 데 노력하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계학, 정학, 해학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했잖아. 우리가 이걸 비유로 어떻게 이해했어요. 그 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해탈은 지혜로 해탈을 해야 해. 해학으로 해탈하지 다른 거로 해탈을 못해. 지혜로 해탈하지. 무아의 지혜로 해탈하잖아요.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해탈하고 이런 게 아니야. 우리 앞전에 배웠잖아. 성립과 파리 배웠지. 성립과 파. 그죠? 그 파로 해탈하는 것이지 성립으로 해탈을 할 수가 없어. 우두커니 앉아가지고는 모든 것이 성립으로 다 드러나.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것도 전부 다 성립으로 드러나고 무소유처 이런 것도 성립으로 드러나고 비상, 비비상처 전부 다 성립으로 드러나. 그렇기 때문에 해탈할 수가 없어. 오직 무파로 드러나야 되거든. 장애 제거한 그것만이 해탈하지 다른 거로 해탈을 못해.
그래서 결국에는 해악이 해탈하게 하잖아요. 해악. 그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계율이잖아요. 그지? 계율, 갑자기 해탈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몸을 묶어가지고 거친 번뇌 있잖아. 거친 번뇌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라, 계약은. 그러고 난 뒤에 몸을 묶어가지고 바깥으로 거친 행동을 막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아가지고 안으로 고요하게 한 다음에 지혜로 배운 지혜 있잖아. 지혜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배운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동나무 우리 그때 잘라러 갔잖아. 광주에서. 예? 무등산으로 갔지. 독나무 큰 거 자르고 그 누가 잘라? 지혜가 자른다고. 지혜가 자르. 그 밑에 그 뿌리는 지혜가 캐. 다른 게 못 캐. 거기까지 동나무까지 가는 중에 지 혼자 뭐야지 간지럼 일어나니까 깨로 가는 거 하고 모든 광주 사람들 내가 아니고 광주 사람 모두가 이 때문에 저기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해가지고 가는 거하고 그 차이가 버리시면서 차이 난다고 그때 설명했잖아요. 그 하던 거예요. 내 혼자의 해탈이 아니고 일체 모든 유정들의 해탈을 위해서 그 뿌리를 찾아가지고 캐게 되면 그게 보리심과 연결되는 그 구체 이루는 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만큼 해요. 금방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드러나는 거, 둘로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하나는 연기로 드러나고, 하나는 연기를 생각하면 공이 떠오르지 않고, 공을 생각하면 연기가 떠오르지 않고, 이 두 가지 나눠지는 데서 얼마나 막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까워진다고, 이게. 가까워지. 그러니까 그 가까워져가지고 이게 연기를 생각할 때 공이 생각되고 공을 사용할 때 연기가 생각되고 이게 둘이 떨어지지 않을 때 부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인들께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어이가 없어. 오늘 또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떨어지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 중생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등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던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 들어온 국토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의 심된 인여초의 도발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